오늘은 그 조건 따라 일어나는 법인 연기, 바티자 사무바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행 법요집 240페이지, 235페이지, 6페이지 그 연기 파트에 있어요. 네. 우주에서 생멸하는 모든 존재는 그 우주 총체적 그 상대성 원리에 의해 이것에 의해 저것이 있고 저것에 의해 이것이 있게 되며 그 상대가 멸하면 그 상대도 멸한다는 상대성 이론을 그 발견한 아인슈타인은 나를 현대과학의 아버지라고 사람들이 하지만 그 과학의 진짜 아버지는 서가모니 부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는 또한 그 현대과학이 공존하고 함께 의지할 수 있고 필요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을 불교는 갖고 있다라고 했으며 미래의 종교는 우주적인 종교가 될 것이며 그것은 자연의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를 모두 포함하면서 그 자연적 물질과 정신의 경험에서 나온 감각의 기초를 둔 것이어야 한다며 불교가 이런 요구를 만족시키는 대답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그 과학이 이제 학교의 한 과목이죠, 그죠? 과학이라는 그 과목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은 불교다라고 그 아인슈타인이 말했는데요. 그래서 불교는 가장 과학적인 종교다고 할 수 있습니다. 2600년 전 부다에 의해 말씀되어진 이 진리들은 시간의 구애됨 없이 여전히 진보적이고 새로운 그런 이유는 부다께서 보이신 그 법이 그 진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그 바라숫다 짐경에 대해서 그 짐진 자들의 경 거기서 부처님께서 4가지 질문을 하셨죠. 무엇이 짐인가? 누가 짐을 지고 있는가? 어떻게 짐을 취하고 지는가? 어떻게 짐을 내려놓는가? 그 네 질문에 대해서 그 무엇이 짐이며 둘째 누가 짐을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대답은 부처님께서 하신 대답은 뭐죠? 몸과 마음이 짐이며 이 나라고 할 수 있는 이 몸과 마음 그 외에는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죠. 몸과 마음이라는 짐을 이 몸과 마음인 오온이 짐지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대답은 오온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몇 달에 걸쳐서 쭉 이 오온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어떻게 짐을 취하고 지는가는 그 지난번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본문에서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 사리부트라 존자께서 보이신 그 연기의 5번째 방법이 있어요. 연기를 관찰하는 그 전생의 죽음 직전의 그 인식 과정을 통해서 이 생에서 저 생으로 그 어떻게 짐을 존재가 취하는지 그때 그 집성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서 그 사리부트라 존자의 그 5번째 연기 방법에 그 3가지 굴레가 있어요. 번뇌의 굴레, 업의 굴레, 그리고 과보의 굴레라는 3가지 굴레가 이렇게 회전하는데요. 번뇌의 굴레는 그 무명의 치이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모두 인간이라는 존재로 불려지고 있죠. 인간이 되었죠, 그죠? 그죠? 어떤 사람은 남자이고 어떤 사람은 여자이에요. 그
우리가 지금 인간이라는 몸을 결과로 받아 있는데, 예, 그 인간이라는 이 결과를 받기 위하여는 그 전에 어떤 원인이 있을 거예요. 인간이 존재한다, 남자가 존재한다, 여자가 존재한다라는 그 무지, 잘못된 암, 그 무명 때문에 그 인간의 몸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좋아하게 되었고, 한 번만 좋아한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그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의 힘으로 계속 집착해서 그 무명의 치를 원인으로 인간이 될 만한 어떤 업을 지었죠. 인간은 선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생의 죽음의 직전의 순간에 그 선업을 지었을 거예요. 선업을 짓지 않았다 하면 이 자리에 있지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인간이 될 만한 그 업지영, 그 업을 지었고, 그것이 남긴 힘, 그걸 유라 그래요. 그 유에 의해서 그게 이제 행과 유는 업의 굴레예요. 그 업과 행과 업이 남긴 힘, 유를 무명애치를 원인으로 행유를 결과로 짓게 되었고, 다시 행유를 원인으로 그 과부의 굴레, 십명색 육처 촉수를 결과로 어머니 뱃속에서 딱 잉태하는 순간 받게 되면서 인간이라는 그 존재의 온이라는 이 몸과 마음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네. 이 사리부트라 존자께서 보이신 이 세 가지 굴레에 의해서 연기를 파악하는 이 방법은 좀 쉬워요. 예. 그리고 굉장히 도움이 되어요. 실제 그 전생 이 물질과 정신을 잊게 한 원인은 과거에 있죠, 그죠? 그래서 과거를 추적해 가서 그렇게 어머니 뱃속으로 그 최초의 재생연결의 순간에서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면 전생의 죽음의 직전의 상태로 넘어가요. 근데 이렇게 이 무명애치 원인이 무엇이고, 그때 업이든 업상이든 쥐상이든 이제 그것을 통하여 이 무명애치를 식별해 통찰해 내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다께서 보이신 그 12연기의 방법으로 집성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다께서 그 무엇을 보고 깨달았나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모든 법에는 법이 이제 현상이죠, 그죠? 우리가 그 법 하면 예, 현상이라고 대답해도 되고 진리라고 대답해도 되죠, 그죠? 네, 모든 법에는 그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그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열반법은 원인과 결과가 조건 지어진 형성된 것은 아니죠. 이 모든 법 현상에서 열반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연기법을 보았고, 물론 그 열반이라는 것을 볼 때는 그것에 걸맞는 조건이 있어야겠죠, 그죠? 그 연기법을 보았고, 거기서 그 연기법 안에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 그 연기법 안에서 공, 무아, 즉 무아를 보려면 무상과 고가 수반되어야 되는데요. 거기서 그 공, 무아를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깨달으신 내용물이 뭐냐, 무엇을 보고 깨달았냐라고 한다면, 네, 연기를 보았고, 거기서 내용인 연기 속에서 어떤 주체가 없는 조건에 의해서 이것에 의해서 저것이 일어나고, 예, 이것에 의해서 이것이 어존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이것이 사라지는 어떤 아이덴티티는 없는 그 공, 무아를 깨달았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는 그 조건 따라 일어나는 법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는 아주 과학적이고 아인슈타인이 진짜 부처님 붓다가 그 모든 과학의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찬탄했던 그 말이 이해가 되죠. 아주 과학적이고 간단 명료한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보리수 아래에서 그 오직 피부만 남아도 좋다. 오직 힘줄만 남아도 좋다. 오직 뼈만 남아도 좋다. 살과 피가 다 말라 없어져 버려도 좋다. 노력과 정진으로 이룰 수 있는 그것을 못하고서 어찌 남겨둘 힘이 있으랴는 그런 서원을 세우시고 그 가부좌를 털지 않으리라라고 결심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조선, 이선, 삼선, 사선정에 자리를 드신 뒤에 그리고 선정에서 나와서 연기를 숙고하십니다. 이 12연기를. 그래서 선정에서 나온 후가 그 현상에 대한 본질을 가장 정확히 통찰할 수 있는 그 쾌적의 그런 좋은 컴퓨터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했죠. 그죠? 마음이 명료해진 상태. 그 선정에서 나와서 가장 하기 어려운 어떤 그 식별을 통찰을 분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선정에서 나와서 그 연기를 관찰하셨죠. 그래서 먼저 그 결과로부터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렇게 그걸 역관이라 그러는데요. 원인에서 결과가 아닌 그 결과에서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는 그것을 숙고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유도 이 나고 늙고 죽고 병드는 이 고통, 팔고 이 오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고문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 사문유관을 하시고 출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늙고 죽음은 왜 일어나는가라고, 늙고 죽음이라는 결과가 있죠. 그죠? 현실의 이 늙고 죽음이라는 이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원인은 뭘까라고 역관으로 추적해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 그 무엇으로 인해 그 늙음과 죽음이 일어나는가라고 원인을 숙고했을 때 태어남 때문에라고 그것의 원인을 파악하시죠. 예, 그렇게 사성제에서도 부처님께서 사성제의 내용이 뭡니까? 고통이라는 결과가 있고, 그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가 이 오온을 짐지고 있는 몸과 마음, 고통이라는 결과가 있고, 그 결과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지금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의 그럼 원인이 뭘까? 가래라는 오온에 대한 지착이라고 그렇게 통찰하셨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고통의 소멸이라는 그 결과가 있고, 그러면 고통의 소멸에 도달하는 원인은 뭘까? 라고 그렇게 항상 추적하셨어요. 그 원인은 고통의 소멸로 도달하는 길, 팔정도를 걸음으로써 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성제를 연기의 숙고의 마지막에서 이 사성제를 그렇게 통찰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 결과를 먼저 보이고 그것의 원인을 파악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무엇으로 인해 그 태어남이 있게 되는가? 네, 그 업으로서의 존재, 그 의도로 인해서, 의도 때문에라고 파악하시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 업으로서의 존재, 의도가 일어나는가? 지착 때문에, 지착으로 인해. 그러면 무엇으로 인해 지착이 일어나는가? 지착의 원인은 무엇인가? 가래의 그 좋아함 때문에. 그러면 무엇으로 인해 가래가 일어나는가? 느낌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 느낌이 일어나는가? 접촉, 감각 접촉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 접촉이 일어나는가? 감각 기관 때문에. 그죠? 무엇으로 인해 감각 기관이 있게 되는가?
물질과 정신, 명색 때문에, 명색으로 인해. 무엇으로 인해 명색이 있게 되는가? 그 업식, 그 가보식으로 인해 아니 비설신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의식 아니 비설신 의식의 그 가보식 때문에라고. 그러면 무엇으로 인해 이런 업식이 있게 되는가? 예, 업 형성 의도 때문에, 의도로 인해. 그러면 무엇으로 인해 그 의도적 업 형성력이 일어나게 되는가, 있게 되는가? 사성제를 모름, 그 무지, 예, 사성제를 모르거나 잘못 아는 것, 무지 때문에라고 그렇게 순간으로 노사에서부터 생무명까지 그렇게 도달하게 되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다시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일어나고, 그죠? 행을 조건으로 업식이 일어나고, 업식을 조건으로 명색, 유입, 촉수, 애치, 생, 노사가 일어나는 12연기를 순간으로 그렇게 통찰하시게 되어요. 그래서 그 집성제인 그 고통의 원인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어남의 원인이라 그래요. 어떤 일어남과 사라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고통의 원인은 우리가 이 고통이 일어남의 원인이 되어요. 그래서 그 일어남의 원인에 대한 통찰 지혜가 그 붓다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나중에 이 일어남의 원인에 대한 그 사라짐의 지혜가 일어나시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 과정을, 그 원인과 결과를 그 순간하는 방법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아위짜 빠짜야 쌍카라라고 이제 우리 수행법요집 240페이지 보시면 그 12연기를 빨리어로 이렇게 빨리어 한글 그렇게 이렇게 쭉 뒀는데요. 빠짜야는 조건으로예요. 예. 한문으로는 무명연행이죠, 그죠? 무명을 조건으로 업이 형성된다. 업 형성이 일어나게 되어요. 무명을 조건으로. 사성제를 모름, 고가 뭔지, 그 고통의 원인이 뭔지, 그 고의 소멸이 뭔지, 고의 소멸을 향하는 길이 뭔지 모르는 것 때문에, 그 모름 때문에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업을 짓는 그 행위가, 업 형성이 일어나게 되어요. 예. 이 아이짜 빠짜야 쌍카라, 이 무명 때문에 그 행이 일어나는 것은 과거예요. 지금 현재 명색, 유입, 촉수가 있는 여기서 본다면 과거에 해당되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과거 삶에서 그 축적된 번뇌, 즉 오온뿐인 이 몸과 마음의 그 대상의 본질을 모르고 즉 물질과 정신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인간이 존재한다. 그리고 여자, 남자, 축생이 있다. 지옥, 중생이 있다. 라고 그렇게 잘못 아는 그 무지로 인해서 거기에 갈만한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그 업을 짓는 업 형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업 형성, 그 행,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무명 때문에 행이 일어나는 이 파트, 그 업 형성, 그 쌍카라는 그 과거에 지금 이 생에서 본다면 전생이죠, 그죠? 그 과거에 수많은 전생에서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유익하거나 해로운 업을 행했거나 축적한 그런 행위 쌍카라입니다. 이런 행위에는 6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그 덕스러운 행 상카라. 덕스러운 행은 지난 시간에 89가지 마음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욕계 매우 유익한 마음 31번에서 38번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즉 보시와 계율을 지키거나 그 선정과 지혜 수행을 하게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8가지 마음이에요. 그 마음과 이 덕스러운 행, 그리고 두 번째는 색계 유익한 마음이 있어요. 55번에서 59번의 마음인데요. 그 본산매의 5가지의 마음이에요. 이거는 색계천에 태어나게 하는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덕스러운 상카라, 덕스러운 업지엄이 되어요. 그리고 이런 상카라 그 업지엄의 둘째는 덕스럽지 않는 행 상카라가 있어요. 그 욕계 해로운 의도 89가지 마음 중에서 첫 번째에서 12번째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흔들림 없는 상카라 업지엄 있어요. 무색계 유익한 의도입니다. 무색계 상태의 마음이죠, 그죠? 70번에서 73번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넷째는 몸으로 짓는 상카라 업지엄 있어요. 몸의 문에서 일어나는 욕계 유익한 그 마음 8가지 31번에서 38번 마음과 그 해로운 마음, 욕계 해로운 마음 1번에서 12번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말로 짓는 상카라 업지엄 있어요. 이거는 말의 문에서 일어나는 욕계 유익한 그 8가지 마음과 욕계 해로운 12가지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죠. 자, 6번째는 마음으로 짓는 업지엄이 있어요. 29가지 그 마음 의도가 있는데요. 욕계 유익한 의도 8가지 플러스 그 욕계 해로운 의도 1에서 12의 마음 있죠. 그러니까 색계 유익한 마음, 그 색계 선정의 마음 5가지와 무색계 그 선정의 마음, 유익한 마음 4가지. 그렇게 하면 그 마음으로는 우리가 29가지나 그렇게 업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마음으로 이렇게 업을 짓고, 예, 말로 이렇게 8가지, 12가지니까 20가지겠죠, 그죠? 그렇게 20가지 업을 짓고, 몸으로도 이렇게 20가지 불선업을 지어요. 이런 것들을 아시면 이런 바른 인포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예, 고통을 초래하는 그 불선을 멈추게 되고, 그 행복, 즐거움, 그 유익한 그 가부를 초래하는 선을 짓게 됩니다. 바른 알미 있게 될 때, 자, 그 다음 그 연기에 그 상카라 빠짜야 윈냐냐라고 그 행연식인데요. 그 과거 축적한 그 행위로 인해서 그 업지엄이죠, 그죠? 그 행위로 인해서 현재 그 업식 그 깜마 윈냐냐인데요. 즉 그 윗박가 윈냐냐 가보식, 즉 아니 비설신 의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과거에 축적한 그 업형성, 업지엄으로 인해서 관습적 진리로 볼 때 그 재생연결식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 딱 잉태될 때 그 업식, 즉 그 아니 비설신 식이 가보식이 일어나게 되어요. 예. 그리고 윈냐냐 빠짜야 나마루빠라고 식연 명색이에요. 식을 조건으로 그 명색, 정신과 물질이 일어나는 건데요. 그래서 그 업식, 요 앞에 그 업식, 즉 가복식, 아니비설신 식의 그 가보식을 원인으로 그 갑으로 나타난 정신과 업에서 발생한 물질이 생기고요. 그 업에서 발생한 물질은 그 어머니 뱃속에 딱 그 재생연결식 잉태되는 그 순간 몸 깔라빠, 그 몸 깔라빠는 그 10원소
물질, 궁극적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몸 깔라빠와 성 깔라빠와 심장 깔라빠, 즉 30가지 그 궁극적 물질들이 발생되어요. 둘째, 업식과 가부식은 아주 미세하게 업식이 원인이 되고 가부식이 결과인데 또 같게도 사용이 같다고도 얘기해요. 정밀하게 보면 다르지만 두리뭉실하게 보면 이제 같은 건데요. 예, 그래서 그 가부식으로 인해서 그 가부로 나타난 정신, 즉 그 심소, 수상행, 시공과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이 일어나게 생기게 되어요. 이것이 식을 조건으로 그 정신과 물질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예, 그리고 그 나마 루파 빠짜야 사라야 다남, 그 명색 연 육처라고 인데요. 그 정신과 물질을 조건으로 그 아니 비설신 의처가 일어나는 건데요. 예, 그래서 물질과 정신을 원인으로 그 내부의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장소, 육처라고도 말하고 육입이라고도 말하죠. 그것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라야다나 빠짜야 파소라고 육처 연 촉이죠. 그 아니 비설신 의처를 조건으로 접촉이 일어나고 해요. 그래서 6 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그 바깥의 대상들은 이미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도 바깥의 대상들은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색성, 향미, 촉법과 닿아서 그 아니 비설 신의 촉이라는 게, 다음이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아주 과학적이죠. 그리고 파사 빠짜야 웨다나, 그 촉연수인데요. 그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일어나고 해요. 그래서 그런 아니 비설신 그의 육처, 그 육입, 내부의 감각 장소와 그 색성, 향미, 촉법, 이거는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 뱃속에서 발생하는 거하고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멘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색성, 향미, 촉법이 접촉해서 무엇이 일어난다? 느낌, 웨다나, 예, 느낌이 일어난다. 그래서 6 그 아니비설신 의 처와 6 색성, 향미, 촉법, 경이라고 말해요. 또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도적, 적자해서 한문으로는 육적이라고도 말해요. 그것이 접촉해서 그 어떤 느낌이 일어나냐? 그 눈, 귀, 코, 혀, 몸, 마음에서, 예, 마음에서 그 원하는 감촉을 경험할 때 그 육체적인 즐거움이 일어나고, 싫어하는 감촉을 경험할 때 육체적 고통스러운 느낌이 일어나고, 원하는 대상을 경험할 때 그런 정신적 기쁨이 일어나고, 원하지 않는 대상을 경험할 때 정신적 불유쾌함이, 불만족이 일어나고, 원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대상을 경험할 때 그런 중립적인 느낌이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문에서 일어나요. 네. 그리고 웨다나 빠짜야 따나 그랬죠, 그죠? 이게 수연애인데요. 느낌을 조건으로 애가 일어나고 해요. 이런 6가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문에서 이런 각가지의 색성, 향미, 촉법의 대상을 만날 때 이런 육체적, 정신적 즐거움, 괴로움, 그리고 중립적인 이 5가지 느낌이 일어날 때 그 느낌을 조건으로 좋아하는, 예, 즐거운 느낌은 지쳐가게 되고 즐겁지 않은 괴로운 느낌은 혐오하게 되는, 예, 그런 가래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 형상에 대한 가래, 소리에 대한 가래, 냄새에 대한 가래, 맛에 대한 가래, 감촉에 대한 가래,
법에 대한 가래가 그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가래는 왜 일어난다 그랬나요? 지난 시간 고통의 원인 5장에 할 때 아주 상세히 말씀드렸죠. 이런 가래는 지혜로운 주의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색성향미 촉법을 우상으로, 고로, 무아로, 단지 물질로, 단지 정신으로, 그리고 부정하더라고, 더럽더라고, 그렇게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 지혜로운 주의력의 부재 때문에 이런 색성향미 촉법을 영원한 것으로, 향상한 것으로, 즐거운 것으로, 나로, 그렇게 깨끗한 것으로, 그렇게 잘못 아는 그 어리석은 주의력 때문에 가래가 검어지고자 하는 그런 집착이 가래가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이런 이제 가래는 다시 또 세 가지 가래가 있어요. 정말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문에서 그 색성향미 촉법 그 대상을 이렇게 접촉할 때 이런 느낌이 일어날 때 다시 그 느낌에 대하여 이렇게 세 가지로 검어지려고 하는 그런 가래가 일어나는 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죠? 그 가래 세 가지가 있죠.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욕애라 그러죠. 비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유애예요. 그리고 셋째, 비존재에 대한 가래, 무유애. 이 세 종류의 가래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문에서 색성향미 촉법의 대상과 접촉할 때 느낌이 일어나면서 그 지혜로운 주의력이 없을 때 부주의한 주의력 때문에 이런 가래가 일어나게 되어요. 그래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는 감각적 그 욕망, 눈, 귀, 코, 혀, 몸, 몸의 문에서 이렇게 감각적 욕망, 그 즐거움을 줄 만한 그런 대상일 때, 그런 대상과 만나게 될 때 그런 집착하는 마음이 가래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유애, 그 존재에 대한 가래는 그런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의 대상, 그 법에 대하여 향상한 것으로, 즐거운 것으로, 나로, 깨끗한 것으로 그렇게 안다는 것은 그 상견인데 그런 색성향미 촉법의 대상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어떤 형상이, 어떤 소리가 그렇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무상을 보지 못하고 영원하다라고 그 상견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그 존재에 대한 유애, 그 가래가 일어나게 되어요. 우리가 인간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집착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거머쥐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게 된 원인에도 이 존재가 태어났다 죽어버릴, 사라져버릴 무상한 것이더라고 이미 정확히 깊이 알았다면, 일어났다 사라질 무상한 것이라고 정확히 100% 안다면 사라져버릴 것인데 거머쥐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그 무상을 모르고 그것이 계속 어떤 인간이 있더라고, 그렇게 항상하더라고, 영원하더라고,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 무상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거머쥐어서 인간의 몸, 그 유애 때문에 이 존재를 우리가 지금 짐지게 되었죠. 셋째, 비존재에 대한 가래, 무유애는 그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의 대상, 그 법에 대해서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나고 그렇게 깨끗한 것이다라는 그 상견의 견해를 갖고서 플러스 이런 그런 자아는 그렇게 바라보는 이 자아는 죽으면 끝이다. 그리고 저기 있는 이렇게 바라본다는 말은 그 대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 죽으면 끝이다라는 단견이죠, 그죠? 단견으로 인해서 그런 존재가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 죽어버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갈망, 그런 가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래서 뭐 자살하고 죽는 이 비존재에 대한 가래 때문에 그렇게 죽기도 하죠. 그래서 그 잇바사나 수행으로 우리가 이 느낌을 여기서 그 단지 느낌으로 알아차릴 때, 이 느낌을 우리가 지금 단지 느낌으로 모르기 때문에 이 느낌을 행복한 것, 즐거운 것이라고 지착하기 때문에 가래가 일어나죠.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스러운 느낌, 정신적인 불유쾌한 느낌에 대해서 이거를 혐오하는 불만족, 이런 것들이 단지 느낌을 느낌이라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의 느낌, 그죠? 이 느낌은 행복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그 느낌에 대해서 다시 왜곡 굴절되게 생각해요. 단지 느낌으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잘못 아는 그 어리석은 주의력 때문에 그 거머지게 가래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 타나 빠짜야 우빠다나 그 애연치 그런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어떤 그 색승향 및 촉법 그 대상을 보고 그 아름다운 것이네 라고, 그 참 듣기 좋은 부드러운 음악이네 라고, 소리네 라고 한번 생각한 거, 그거는 이제 가래주고죠. 근데 거기서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반복해서 거물거음으로 인해서 강하게 그 받쳐주는 그 힘에 의해서 집착이 일어나게 되어요. 그래서 가래로 인해서 그 반복해서 그 대상을 좋아함으로 인해서 집착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또 집착에도 네 가지 집착이 있어요. 첫째,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삿된 견해에 대한 집착, 계율과 그 의식에 대한 집착, 그리고 자아에 대한 집착, 이렇게 네 종류의 집착이 있는데요. 그래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그 집착은 그 욕의 앞에 그 가래에서 세 가지 가래에서 다루었죠. 그 첫 번째 그 욕의 감각적 욕망 때문에 일어나요. 욕의 때문에 결과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한 번 처음 가래 좋아했는데 그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의 힘으로 이전의 감각적 욕망에 지원을 받아서 그 다음 순간에 마음이 더욱 강해지고 견고하게 되면서 계속 이전의 마음 가래에 지원을 받아서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의 힘에 지원을 받아서 그 집착이 일어나게 되어요. 둘째, 그 삿된 견해에 대한 집착, 이것은 그 존재에 대한 가래 중에서 그 유애, 그것을 원인으로 삿된 견해가 일어나게 되어요.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삿된 견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삿된 견해에 대한 집착은 업과 업의 결과가 없다는 사견. 우리가 이제 그 존재에 대한 집착은요, 이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존재를 생기게 한 그 밑에 그 근본 원인은 어떤 업 때문에, 우리가 지은 업 형성 때문에 유 존재의 그 업 형성의 힘으로 이런 유 존재가 생겼지 않습니까? 단지 업과 업의 결과만을 안다면 이 몸과 마음을, 이 존재를 나다라고, 진경이다라고, 남자다라고, 여자다라고, 인간이다라고, 축생이다라고, 이 업과 업의 그 결과에 어떤 원인 때문에 어떤 결과로서의 이거를 안다면 그런 유의 존재에 대한 집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유애로부터 시작된 삿된 견해의 그 집착은 업과 업의 결과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베이스예요.
첫째, 이 삿된 견해에 대한 지착인 다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업과 업의 결과가 없다는 그 사견, 그리고 업과 업의 결과에 원인이 없다는 사견, 그리고 업과 업의 결과에 그 가보에 작용이 없다는 그 어떤 펑션, 어떤 작용, 그 기능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작용이 없다는 사견. 그 넷째는 이 세 가지를 굳게 믿는 미자디띠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 개를 몽땅 다 업과 업의 결과가 없고 그것의 원인도 없고 그것의 작용도 없다라고 믿는 거. 이게 각각 이 다른 두 개는 믿으면서 하나는 믿지 않을 경우에는 이 각각이 해당되겠죠. 이렇게. 셋째는 그 실라바라 파라마사인데요.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 개금치견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 앞에 이 셋을 확고히 믿는 그 미자디띠를 갖고서, 그러니까 업과 업의 결과가 없다, 업과 업의 그 결과의 원인이 없다, 그것의 작용도 없다라고 확고히 그걸 믿고서 그 개의 소처럼 행동하는 수행을 통해서 번뇌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그 검계와 그 의례의식이 해탈의 수단이 된다라는 믿음,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검계와 의례의식에 집착하죠. 그죠? 우리가 단지 그것이 이익을, 계율을 지키고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주고 다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주고 그런 바른 의도에서 계를 지키고 예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발라요. 괜찮아요. 근데 집착하게 될 때,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깨닫게 되고 윤회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잘못 집착하게 될 때는 개금치견이 되어요. 그리고 종교 의식을 통해서 그 죄를 용서받고 그 신의 은총을 입는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그 개금치견에 들어가요. 집착의 그 네 번째는요, 자아에 대한 집착인데요. 사키야디티 유심견이라고 하죠. 그 자아에 대한 믿음인데요. 내가 있다. 그리고 나를 창조한 어떤 창조주가 있다. 그리고 그 창조주, 주객이 있는 거죠. 그런 피조물자가 있다라는 그런 견해예요. 그리고 이 몸과 마음, 이 오온을 나라고 그렇게 20가지로 잘못 지칭하는 거예요. 몸이 나다, 뭐 느낌이 나다, 인식지각이 나다, 의도가 나다, 의식이 나다라고. 그리고 몸 안에 내가 있다, 느낌 안에 내가 있다, 그런 식으로 인식지각 안에 내가 있다, 의도 안에 내가 있다, 의식 안에 내가 있다, 그리고 내 안에 몸이 있다, 내 안에 느낌이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지쳐가는 이 자아에 대한 이 가래는 그 유애, 그 존재에 대한 갈애가 원인이 돼서 이런 집착이 일어나게 되어요. 그리고 이제 우빠다나 빠짜야 바와인데요. 그 취연유예요. 그 집착을 조건으로 업으로서의 존재가 일어나게 되고 예요. 이 사이에 이제 행업 형성, 행이 이제 생략되어 있는데요. 연기를 자세히 공부하면 이제 현생에서의 우리가 계속 어떤 업 형성을 하면서 다시 매 순간에 다시 이 12연기가 3세 양중 인가로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한 찰나에서도 12연기를 적용해서 통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집착을 원인으로 업으로서의 존재, 업유 깜마 바와라고 하는데요. 업으로서의 존재와 그 재생으로서의 존재, 우빠띠 바와인데요. 그 생유가 일어나게 되고 예요. 업으로서의 존재는 다시 우리를 존재하게 만드는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아까 행에서 말씀드렸어요. 아위짜 빠짜야
상카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6가지 그 공덕행이 되는 행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업으로서의 존재, 이 존재를 만드는 원인의 첫째는 공덕이 되는 행, 공덕이 되지 않는 행, 흔들림이 없는 그 행, 그 업유죠, 그죠? 이런 그 업으로서의 존재는 그 일어남의 원인이 되어요. 일어남의 원인이 되고, 그리고 그 재생으로서의 존재는 9가지 재생으로서의 존재가 있는데요. 예, 이 업으로서의 존재, 이 일어남의 원인 때문에 일어남이라는 재생으로서의 존재가 결과로 일어나게 되어요. 이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파트인데요. 이것을 이해하신다면, 이것을 실제 이 마음 안에서 통찰하신다면, 무명에서 행을 통찰하시고, 그리고 치연유 이 파트를 통찰하시면 12연기를 이해했다라고 이해한 느낌이 드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9가지 그 재생으로서의 존재, 이 업으로서의 존재, 그 일어남의 원인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 재생에는 어떤 9가지가 있냐면은 11가지 욕계에 사는 존재들이 있어요. 깜마바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지구상 이 욕계에 살고 있죠. 그죠?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그리고 인간, 욕계 6천 있죠. 그렇게 하면 11가지 욕계에 사는 존재, 그게 재생으로서 존재 첫 번째. 두 번째는 16가지 색계에 사는 존재 있어요. 색계 16천 있죠. 루파바와들인데요. 그런 존재들. 그리고 셋째는 4가지 무색계 존재예요. 그 무색계 4천에 사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리고 인식을 가진 존재. 넷째, 인식을 가진 존재들은 11가지 욕계에 사는 존재 플러스 색계 16천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상 유정천이라고 인식이 없는 천상이 있어요. 거기 빼고 15개. 그리고 비상 비비상처는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빼고 3가지 무색계, 그렇게 해서 인식을 가진 존재들의 세계가 이렇게 하면 몇 가지 되죠? 26, 29가지의 세계가 되죠. 그죠? 그리고 인식이 없는 존재는 색계 무상 유정천이죠.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천에는 진짜 가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천에 갔다가 언제 돌아오게 될지 모르죠. 인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자극이 있어야 우리가 선을 짓든 불선을 짓든 거기에 걸맞는 또 어떤 존재계에 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리고 비상 비비상체의 존재 있어요. 이건 무색계 사성천의 존재이죠, 그죠? 이거는 거친 인식은 없지만 그 미세한 인식만 있는 그런 존재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비상 비비상이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비상 인식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그런 존재. 그리고 세곤으로만 구성된 존재 있어요. 수상행 시곤이 없는, 그죠? 그리고 수상행 시곤만 가진 존재, 세곤이 없이 그 무색계 존재들이죠. 색계, 무색의 세곤이 없는, 루파가 없는 존재의 세계, 그 세계의 존재들이죠. 9번째는 오온을 가진 존재예요. 색수상행식, 그 오온을 가진 존재들, 우리 인간을 포함한 11가지 존재의 욕계의 존재들과 그 무상유전천을 뺀 15가지 그 색계의 존재들이에요. 네. 그리고 바와 바짜야 자띠라고 유연생이에요. 이런 업으로서의 존재, 그런 재생으로서의 존재, 업유와 그 생류를 조건으로 생이죠, 그죠?
그 빠띠산디로 시작되는 삶이 일어나고 어머니 뱃속에서 삶이 일어나고 이런 업으로서의 존재를 원인으로 그 재생연결식이 시작되는 그 최초의 그 생이 일어나게 되어요. 그 다양한 그룹의 다양한 존재들이 태어나고 자궁으로 들어가고 그런 그런 무더기가 생기고 태어나는 장소를 얻는다라고 자띠 빠짜야 자르라 마라남 이런 생, 삶,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이 일어나고 그죠? 그런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 슬픔,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일어난다라고. 늙음 그 자라를 이제 부처님께서 그 다양한 그룹의 다양한 존재들이 나이가 들고 시들어가고 이빨이 빠지고 머리가 휘어지고 피부가 쭈그러들고 몸이 나빠지고 감각기관에서는 악취가 나는 거 이것을 늙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천성계에도 그 아직 6개, 3개 천성계에도 그 몸이 있죠, 그죠? 새끼 천상에는 거친 물질은 없지만 미세한 물질만 있지만 그래도 그 아직 몸이 있는 상태예요. 이 천상계의 존재들이 긴 삶을 살죠, 그죠? 그러다 죽을 때 그 일어나는 징표들이 있어요. 그 꽂았던 꽃이 시들게 되고 그리고 냄새가 안 나던 그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전인이 이제 죽게 될 때가 다 된 거죠, 그죠? 우리의 인간의 삶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사람을 많이 볼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쉽게 자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인의 삶은 그 수명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인은 화생이지 않습니까? 그 몸에 어머니 자궁 속에 잉태되어서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갑자기 그 화연으로 생기는 화생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업의 수명이 다해서 죽을 때도 그냥 순간에 화에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죽은 시체를 그 전인이 죽었더라도 사라졌더라도 쉽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실제 보기가 아주 힘든 세계예요, 천상 세계는. 그래서 수행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의 몸이 적합한 고통과 적합한 즐거움, 그 즐거움이 변하는 것 또한 고통이고, 인간에게 약간의 꿀맛같이 있는 그 즐거움도 변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고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아주 쉽게 많이 그런 기회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세계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일 때 그 부처님께서도 역시 모든 부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와서 그 열반을 보신 무명을 뿌리째 뽑은 그 부처님 붓다가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라나 그 죽음, 지금 우리가 그런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이 일어난다. 죽음은 이생에서 저생으로 옮겨가고 해체되고 사라져가고 생명 기능이 끊기는 것이죠, 그죠? 생명 기능이 끊기는 것. 자, 우리 앞에 계시는 김주숙 보살님, 언제쯤 이 몸을 유지하고 있는 생명 기능이 끊길 것 같아요? 선의 보살님, 언제쯤 끊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끊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희망한다 하더라도 그만한 원인이 없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이 조건에 의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죠? 어떤 조건, 우리 여태까지 공부 많이 했죠. 이 물질은 현재 업과 마음과 온도와
음식물들 이 네 가지 조건이 지속적으로 받쳐줄 때 유지되는 거죠. 그죠? 이런 조건이 언젠가 더 이상 받쳐주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소화가 안 돼서 먹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죽는 사람이 다 왜 죽어요? 거의 못 먹어서 죽어요. 뭐 교통사고로 갑자기 그렇게 죽기도 하겠지만 거의 그 음식물에서 발생한 물질이 그 조건이 받쳐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죽게 되죠. 물론 업이 다해서 죽기도 하고 현재 마음이 진짜 이 존재 이거는 너무 싫다. 무유의 비존재에 대한 가래 때문에 죽여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죠? 음식물에서 발생한 그 조건 물질이 지속되지 않아서 우리는 진짜 안 죽고 싶더라도 죽음에 도달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생에서 저생으로 저생에서 이생으로 옮겨가면서 우리가 수없는 세계를 탐사하다시 이 우주를 마음껏 탐사하고 그렇게 여행을 했죠. 그죠? 그 여행을 하면서 수없는 죽음을 맞이했어요. 수없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저 태평양의 물 보다도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랬죠. 그죠? 예, 그렇게 수없이 죽고도 지금 언제 이 생명 기능이 끊어질 것 같아요? 라고 질문하면 그 대답이 빨리 안 나와요. 준비가 별로 안 돼 있었던 거죠. 내가 죽을 거라는 그 생각이 별로 없어요. 계속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 유애 때문에. 이 몸이 영원하다. 이 마음이 영원하다. 이 오늘 나로 생각하고 내가 영원하다라는 그 유애 때문에 그 무상에 대한 그 지혜의 결핍으로 그런 질문이 생소하고 그 질문을 받으면 한참 생각하고 계산하고 몇 년 살까 자꾸 그걸 대답하는 와중에도 욕심이 일어나서 생명기능이 한 50년 뒤에 끊어진다고 대답할까? 그런 마음이 아쉬운 마음이 일어났나요? 금방이 그 사이에 그렇게 그리고 수없는 죽음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그 새로운 삶에 대한 강한 집착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딱 경험하죠. 그죠? 근데 이 생에서 죽음을 딱 경험할 때 그 죽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죽음의 마음이 이 생에서 마지막 마음이기 때문에 이 생에서 그 다음 일어나는 죽음의 마음을 볼 만한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크라테스도 죽음에 대해서 많이 숙고했죠. 죽음의 그 순간에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말했지만 그 죽음을 알지 못한 채 죽게 되었겠죠. 왜냐하면 그 죽음의 마음이라는 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 다음 일어나는 마음이 이 생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무명과 함께 죽음의 마음이 일어나서 죽게 되면 그 무명과 함께 그 원인 때문에 다른 존재를 거머쥐고 태어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요. 이게 12연기에 이 책 그 법요지 235페이지 보면 그 12연기의 그 프로세스 이게 5번 연기를 식별하는 5번째 방법에 근거해서 그린 이게 도표인데요. 그래서 그 무명과 함께 죽으면 그 재생연결 태어나는 마음의 순간에 무명과 함께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원인이 무명이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 또한 무명과 함께 오온을 거머쥐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수없는 죽음을 맞이하고도 그 죽으면서 바로 그 무명의 상태로 새로운 오온을 거머쥐느라고 새로운 생을 재생연결식이 일어나면 방가에 떨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제일 처음 일어나는 마음이 인간일 경우에 이 새로운 존재에 대한 탐욕의 마음이, 무조건적인 탐욕의 마음이 우리의 이 존재에서 가장 처음으로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예, 정신없이 이 오온을 탐착하느라고 얼마나 그때 정신이 없겠어요. 죽음을 맞이했고 새로운 존재를 거머쥐어야 되는 그런 찰나에 전생의 죽음은 까마득히 잊어버리죠. 네. 그리고 그 좁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둡고 그래요. 그죠? 우리가 어릴 때 이 옷을 벗을 때 그 옷이 이렇게 목에서 머리로 잘 벗겨지지 않을 때 그 어둠에 대한 얼마나 공포가 커요. 그러다 옷이 빨리 벗겨지고 나면 그 공포에서 약간 벗어나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10달이나 그렇게 그 깜깜한데 있었으면 그 공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면서 그 전생의 기억을 거의 상실해버려요. 네, 태어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좁은 길을 태어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수없는 그 죽음들을 우리가 경험했지만 다시 새로운 그 수없는 삶의 그 치닫, 거기에 가래에 치달으면서 그 죽음에 대한 기억을 상실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그 수없는 그 죽음들을 기억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 연기를 수행함에 의해서 연기를 수행하시면 다 기억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어떤 무명 때문에, 어떤 애 때문에, 어떤 취 때문에 그것이 무명의 치가 원인이 되어서 어떤 업을 지었고 그 업의 힘으로 또 새로운 이런 명색, 유깁, 족수, 유깁, 무명행식, 명색, 유깁, 족수를 결과로 거머쥐게 받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죠? 즉 수없는 죽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게 된다면 다시 죽어 사라질 이 오늘 생을 집착이 멈춰지게 되어요. 그죠? 그래서 연기는 아주 중요한 파트예요. 아주 중요한 수행이에요. 그래서 연기를 알므로써 이 존재의 무상고 무함을 알게 되고 존재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릴 수 있게 되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이 연기다. 본 것이 연기를 보고 공을 무아를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탄식, 그리고 이제 그 비구니의 그 부처님 당시에 테라가타 그 개송, 그 수많은 그 깨달은 사람들이 그 노래하는 그 개송에 보면 그 슬픔, 이제 슬픔, 나는 이제 그 모든 슬픔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너무나 슬펐지 않습니까? 그 모든 슬픔에서 벗어났다라고 그렇게 그 해탈 열반의 즐거움을 노래해요. 자, 그 슬픔, 그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병에 걸리고 사견을 가지고 계율을 어기고 비참한 일을 당해서 그런 슬픔의 가시가 심장을 꿰뚫는 것이라고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연기를 통찰하게 될 때 이 모든 슬픔을 극복하게 되어요. 그리고 탄식, 그런 슬픔을 당해서 계속해서 구슬피 울고 탄식하는 거죠. 그리고 괴로움, 두카, 즐겁지 않은 몸의 고통, 그 몸의 접촉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스러운 느낌들, 그리고 불만족, 마음에 일어나는 그 원하지 않는 감촉과 닿을 때 불유쾌한 정신적 고통, 그런 마음의 접촉으로 인해서 생긴 그런 불유쾌한 느낌들, 이런 모든 그런 늙음, 죽음, 슬픔, 탄식, 괴로움, 불만족의 그런 괴로움의 무더기가 일어나요. 네.
그 업으로서의 존재, 그 원인, 그 존재를 집착함으로 인하여 이런 그 태어남과 그 노사 에는 그 무명행식, 명색유깁, 족수의 지유, 생, 노사죠, 그죠? 우리가 이제 생, 노사는 3세 양중 인가로 볼 때 그 미래에 해당되는데요. 예, 이런 과거에 우리가 지금 태어났고 이 생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고 다시 이 생에서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게 될 거죠, 그죠? 그리고 태어남이 있다면 이 생이 태어나는 것이 무명에 조건한 것이라면 다시 죽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죠, 그죠? 이렇게 태어나고 죽는 생노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그걸 통찰 식별할 수 있는데요. 간섭적으로는 일생에 한 번 태어나고 죽는다라고 그렇게 통찰할 수 있고요. 그 궁극적 실제 파라마타의 차원으로서는 그 현생과 그 과거생과 미래생 동안 이 물질과 정신, 그리고 이 물질과 정신의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인식 과정을 벗어난 마음들이 있어요. 이런 방가의 마음, 죽음의 마음, 태어나는 마음, 이런 모든 이 물질과 정신, 이 물질도 태어남, 머문, 사라짐이 있고 정신도 태어남, 머문, 사라짐이 있죠, 그죠? 이 매 찰나에서 생멸, 태어나고 죽음이 있다. 이렇게 파라마타 궁극적 진리의 차원에서 이렇게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섭적 진리의 측면, 궁극적 진리의 측면에서 이렇게 그 사승제가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 부처님께서 그 무명을 끊던 날 그 보리수 아래서 그렇게 열렬히 수행하는 고귀한 사람에게 워혹, 그 의심은 모두 사라졌네. 무엇 때문에? 인과관계를 분명히 통찰함으로써. 그런 후 부처님께서 깊은 주의력을 기울여서 그것의 소멸로 마음을 향하게 하십니다. 멸성제로 해서 이제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한다. 그래서 고통의 소멸인 멸성제를 역으로 먼저 통찰하십니다. 자, 아까 그 고통의 일어남을 이제 보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고통의 소멸을 이제 역간으로 그 결과 이런 늙고 죽음이 있다. 이 늙고 죽음,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은 뭘까라고 그렇게 통찰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없으면 이제 멸성제, 고통의 소멸을 통찰에 들어가는 거죠. 어떤 것이 없으면 늙고 죽음이 생기지 않는가? 뭐예요, 우리? 무명이 없으면, 자, 어떤 것이 없으면 늙고 죽음이 생기지 않는가? 무명은 이제 한참 파고 들어가야지 제일 최초로 마지막에 뿌리한 가장 깊은 뿌리의 원인이겠죠, 그죠? 지금 우리의 나이 들고 지금 피부가 쪼그라들고 머리가 휘어지고 이 늙고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떤 것이 없다면 늙고 죽음이 아유, 그래, 동시에 모두가 다 대답하셨네요. 정답입니다. 태어남이 안 태어났다면 늙고 안 죽죠. 이게 그렇게 이 조건 따라 일어나는 연기, 부처님 법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가지고 복잡한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리둥절해서 잘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태어남이 안 태어나면 안 죽는다. 그죠, 그죠? 이제 안 태어나면 안 죽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걸 아시면 죽으면 태어난다, 무명이 있는 한 그거를 역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어요. 그죠? 또 태어날 걸, 뭐 죽는 걸 두려워하십니까? 그죠? 죽으면 태어날 걸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안 죽으려고 하고 두려워하는 이유예요. 예. 그래서 왜 죽느냐?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명이 있는 한 죽으면 또 태어난다라는 거, 진짜 이 너무나 상식적인 조그만 삶에서 코 만지기 하다가 눈만 뜨면 알 수 있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또 죽어야 되는 거를 엄청 두려워하고 안 죽으려고 하고 그러죠. 무엇이 없으면 태어남이 거치는가? 무엇이 없으면 안 태어나죠? 업으로서의 존재, 태어나고 싶은 의도, 태어나려고 하는 태어남이 있는 결과를 초래할 만한 업 형성, 그 의도가 없으면 태어나지 않는다 라고 부처님께서 하셨죠. 자, 그럼 무엇이 없으면 업으로서의 존재, 그 업 형성 의도가 끊어지는가, 그치는가? 그 존재를 지착하지 않음으로써 지착의 멈춤, 사라짐으로 인해 그 업 형성, 업을 짓지 않게 된다. 무엇이 없으면 지착이 생기지 않는가? 그죠? 그걸 좋아하지 않으면 돼요. 이 몸과 마음을 지착,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으로 거머쥐는 것, 그것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첫 순간 그것을 호기심을 갖고 좋아하지 않는 그 가래가 없으면 지착은 사라진다. 무엇이 없으면 가래는 그치는가? 좋아함이 그치는가? 느낌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느낌이 없으면 우리가 즐거운, 괴로운 그런 느낌이 없다면 그걸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런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의 대상 그런 것들을 그죠? 그래서 무엇이 없으면 느낌이 그치는가? 예, 우리가 부딪히기 때문에, 그죠? 부딪히기 때문에, 부딪혀서 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 눈에서 안 보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러죠. 대상을 보고, 듣고, 예, 접촉하고 몸에 편안한 접촉, 예, 마음의 법들과의 접촉, 예, 접촉하지 않으면 그 느낌이 멈춘다. 그러면 무엇이 없으면 접촉이 거치는가? 무엇이 없으면 접촉이 거쳐요? 예, 눈, 귀, 코, 혀, 몸에 그 6 감각 기관이 없다면 접촉할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러면 무엇이 없어야 감각 기관이 사라지게 되어요? 물질과 정신, 명색의 소멸로 인하여 그 물질과 정신이 6 감각 기관을 일어나게 하니까. 물질과 정신이 6 감각 기관을 일어나게 하는 거, 이거 이해하시면 연기를 아주 바르게 이해한 부분인데요. 그 물질 때문에 감각 기관들이 일어나는 2가지가 있고요. 정신 때문에 감각 기관이 일어나는 2가지가 있고, 물질과 정신 때문에 감각 기관, 이 육처가 생기는 그 아주 디테일한 바티처 사무바다에서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수행자님들께서 다음에 연기를 수행하실 때 그때 직접 통찰하시라고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지금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무엇이 없어야 이 감각기관이 사라지는가? 이런 물질과 정신, 이 명색으로 인해서 이 6 감각기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물질과 정신이 없다면 감각기관은 사라진다. 그리고 무엇이 없어야 물질과 정신이 소멸하는가? 업식, 그 갑오식, 안이비설신, 그 갑오식의 소멸로 인하여, 이게 전생의 업형성에 의하여 일어난 그 갑오식의 소멸로 인하여 무엇이 없어야 갑오식이 소멸하는가?
전 과거에 지었던 그 업 형성, 그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업을 형성하고 상카라 업을 짓지 않습니까? 그 의도의 소멸로 인해서 무엇의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 의도적 업 형성, 의도가 소멸하는가? 우리 한정희 보살님? 네, 그 무명의 소멸로, 어리석음의 소멸로. 자, 그 무명 어리석음은 뭐냐? 사성제를 모르는 거. 그때 그 어리석음 무명, 어떻게 무명을 소멸한다? 그 무명을 소멸함으로써 다시는 업을 짓고 싶은 선업, 불선업 있는 그 존재를 집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인 업 형성을 멈춘다. 이 원이 고통임을 알고 그것의 원인을 알고 그리고 고통의 소멸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고 그리고 고통의 소멸을 향하는 길을 실천할 때 그때 우리가 무명하면 아주 막연해요. 무명을 없앰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성제를 통찰함으로 더 이상 이 몸과 마음, 이 오온이 고통이고 이것을 집착하는 것이 가래임을 이 고통의 소멸에 도달한 이 팔정도로서 열반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시 새로운 오온을 집착할 업 형성, 그 행위, 쌍카라가 멈추게 되어요. 그죠? 이제 그러므로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 무명이 사라짐을 조건으로 업 형성이 소멸하고 행위, 업 형성, 그 의도가 사라짐을 조건으로 식이, 가보식, 식이 소멸하고 그 가보식, 식의 소멸을 조건으로 명색, 유깁, 족수, 애치유, 태어남, 늙음, 죽음, 탄식, 슬픔,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소멸한다는 그 소멸, 멸성제에 관한 전에 들어보지 못한 통찰지혜가 우리 그 부처님의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괴로움의 무더기들이 소멸하는 그 무명의 그 뿌리뽑음으로 뿌리를 사성제를 통찰함으로 인하여 그런 알미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12연기는 그 네 가지 방법으로 12연기를 우리 부처님께서 보인 12연기를 네 가지 방법으로 통찰해요. 자, 첫째는 무명으로부터 행식, 명세, 유깁, 족수, 애치유, 생, 노사로 처음부터 끝까지 순간함으로써 통찰하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으로 사실은 해왔을 때 이것이 가능해요. 왜? 늙음과 죽음이 있나? 태어남 때문에 이렇게 간해왔을 때 이것이 가능한 일이죠. 그 두 번째는 그 외다나 느낌으로부터 애, 지유, 생, 노사 중간부터 끝까지 순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은 그 수에서 애를 하게 될 때 윤회가 시작되거든요. 수에서 애만 안 하면 끊기게 되어요. 그래서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수에서 애, 지유, 생, 노사로 순간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생을 조건으로 생 때문에 생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이 있고, 그죠? 그리고 그 생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이, 그리고 존재를 조건으로 생이, 그리고 치를 조건으로 유가, 애를 조건으로 치가, 수를 조건으로 애가, 그런 식으로 끝부터 시작해서 역간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실제 수행할 때 아주 이걸 도움이 되는, 이렇게 해야 되는 연기의 역간 방법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떻게 관찰하냐면은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그리고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육처를 안이비설신 의처,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건으로 접촉이, 그리고 명색이 있기 때문에 그 명색이 안이비설신 의처를 그렇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명색을 조건으로 육처가,
그 업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그리고 업지엄 그 행 쌍카라를 조건으로 가보시기, 그리고 무명 사생제를 모름을 조건으로 행위, 그런 식으로 중간부터 시작해서 역간으로 해요. 역시 그 수를 조건으로 아까 순간한 두 번째와 같아요. 그 수를 조건으로,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그런 식으로 역간하는 네 가지, 그 12연기를 네 가지 방법으로 통찰합니다. 저희가 그 파옥에서 수행할 때도 먼저 그 사리부트라 존자께서 보이신 5번째 방법으로 연기를 전생을 통찰해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 그 식, 명색, 육처, 촉, 수를 있게 한 그 결과를 있게 한 원인, 무명, 애치, 행류를 과거생을 식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부처님 전에 그 불이나 꽃이나 물이나 그렇게 부처님 전에 뭔가 공양물을 올리게 해요. 그리고 그 공양물을 올릴 때 어떤 물질 정신이 일어났는지를 통찰하게 해요. 그리고 어떤 그렇게 공양을 올리고 난 뒤에 서원을 세우게 해요. 그죠? 그때 이제 연기를 관찰하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아주 마음이 명료한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수행자가 맑은 물을 부처님께 공양 올려요. 올리고 서원을 세워요. 이런 맑은 물과 같은 번뇌가 없는 마음을 가져지이다라고,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세우면서 이렇게 절을,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절을 해요. 이때 무명은 이런 번뇌가 없는 순수한 맑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존재가 있다라는, 아라한과 붓다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존재가 있다라는 그 무지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 무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를 좋아해요. 좋아하고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갈망하고 지착하죠. 그죠? 이거는 참으로 고귀한 서원이지만도 그 안에 무명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라한이 아닌 이상 우리가 하는 어떤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거기에 이 과거의 무명애치 행류, 이 과거의 5 원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원인에 의해서 현재의 지혜로운 주의력으로 어떤 선업을 하죠. 물론 그 인식 과정에서 보면 이 과거 오인이 빠져 있는 상태 많아요. 선정의 마음, 실제 업의 자완화의 순간에서는 과거의 오인이 빠져 있기도 해요. 근데 많은 순간에 베이직하게는 이 5 원인들이 도도하게 방가의 순간, 뭐 오문전향, 어문전향의 순간 계속 이게 거기에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여숙자 보살님께서, 그 법보장 보살님께서 지금 부처님 전에 어떤 공양을 올렸죠. 그죠? 어떤 서원과 함께 공양을 올렸어요? 네, 뭐 보통 사람들은 다음 생에 스님이 되어지이다. 이 여자의 몸은 너무 힘들었는데 다음 생에 그 남자가 되어지이다. 이 남자의 몸은 너무 재미가 없었는데 다음 생에 여자가 되어지이다. 다음 생에 좀 예쁜 여자가 되어지이다. 그렇게 서원을 세워요. 그 서원,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그런 무지 때문에 그런 존재를 애해서 애하고 지착해서 그런 존재가 될 만한 또 선업을 지어요. 그 부처님 전에 물을 공양 올린다든지, 꽃을 공양 올린다든지, 음식을 공양 올린다든지, 그렇게 어떤 수행처를 보시한다든지, 그런 선업을 짓는 그 업지엄, 그 행을 하죠. 그리고 그것이 남긴 업력에 의해서, 무명애치 행류에 의해서 그 다음 식,
십명색 유깁 족수를 결과로 받게 되어요. 우리 부처님께서는 십명색 유깁 족수 이 5만 있어요. 애치유 생노사는 없죠. 그죠? 이 십명색 유깁 족수를 결과로 받게 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부처님 전에 그렇게 공양을 올리면서 그렇게 서원을 세우고 그때 물지와 정신에서 무명애치 원인과 그것의 결과인 행류를 보게 하고 다시 그 행류가 원인이 돼서 어떤 십명색 유깁 촉수가 일어나게 됐는지를 거슬러서 하루 전, 이틀 전, 3일 전, 10년 전, 30년 전 그 어머니 뱃속에 그리고 잉태되기 바로 그 첫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그 첫 순간에서 그 첫 순간에 그 물질과 정신을 잊게 한 원인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 전생의 죽음의 직전의 순간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 전생의 죽음의 직전의 순간에 어떤 시체든 그것이 보이면 좀 그 시체의 그 방과 심장 토대에서 어떤 정신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그리고 그 방가에 일어나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 전생에 어떤 업이나 업상이나 지상을 취하면서 그 무명애치로 그 행류를 짓고 다시 식명세 유깁 촉수를 거머쥐게 됐는지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만약에 시체가 없는 천인이었다 뭐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어려워요. 시체가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인간의 몸이고 요 방가에서 물질과 정신을 식별하던 것이 이제 능숙해져 있는 사람이라면 그 전생의 죽음의 직전의 순간에서 어떤 시체를 보게 될 때 거기에서 식별해서 그 죽음의 태어남의 마음을 일어나게 한 그 죽음 직전의 마지막 그 대상과 그 무명애치 행류를 통찰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그 생에서 또 그 전으로 그렇게 넘어가게 하는 이 방법이 세 가지 굴레 앞에서 말씀드린 무명애치가 원인이 돼서 행류를 일으키고 행류가 원인이 돼서 식명색 유깁 촉수 가부의 굴레를 일으키는 이 연계 5번째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전생을 한 몇 생까지 봤다. 그렇게 하면 부처님께서 보신 그 방법으로 그 12연기를 과거생에서 현생, 미래생의 그 3세 양중 인가로 그렇게 식별하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전생에서 12연기를 식별한다면 그 첫 번째 전생이 현재가 될 것이고 지금 금생이 미래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전생이 과거가 될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전생의 그 무명행을 원인으로 그 첫 번째 전생의 신명색 유깁 촉수의 치유가 일어나고 지금의 생묘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크게 그렇게 이제 보자면 그렇고요. 매 순간에 이 12연기가 매 순간에 물질 정신에 이 12연기가 있어요. 그 원인과 결과가. 네. 그리고 이 심찰라 그 전에 지난 시간에 그 인식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그 인식 과정 안에 이 12연기가 다 있어요. 그 첫 번째 자아나가 사라지는 걸 조건으로 두 번째 자아나가 일어나죠. 그죠? 그게 어떤 또 그 주의력 그런 조건들이 다 있어야 그 마음이 일어나고 그것이 사라짐을 조건으로 그 다음 심찰라의 마음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앞에 마음이 사라지면서 뒤에 마음을 일어나게 이렇게 밀어주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기를 식별함으로써 오직 원인 때문에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알게 되고 그 분명히 보고 알게 되죠. 원인 때문에 오직 원인 때문에 결과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면 이런 결과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을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원인을 짓지 않아야 된다. 원인을 꺼내야 돼, 소멸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원인의 가장 뿌리인 그 무명, 그 사성제를 모름에 닿게 되고 그걸 알게 되고 그 사성제를 알기 위해서 부지런히 팔정도를 실천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성제가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 열렬히 수행하는 고귀한 사람, 우리 붓다에게
그 모든 원혹이 의심이 무지가 사라져요. 왜? 그 원인의 소멸을 통찰함으로써. 그래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는 그런 사성제가 명백히 드러났을 때 열렬히 수행하는 고귀한 사람은 그 10가지 마라의 군대 있죠. 그 마군을 물리치고 홀로 우뚝 서 있네. 찬란히 빛나는 태양처럼. 이게 이제 그 12연기에 나오는 그 경전 그대로인데요. 그래서 어떤 행, 업, 형성, 그 상카라 때문에 어떤 존재로 태어나는 그 원인과 결과를 존재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그리고 세상의 수축과 확장을 거쳐가면서 우리의 그 부처님께서는 10만 생까지 명확히 보셨죠. 그렇게 연기를 10만 세까지 보시고 난 뒤에 아주 유명한 개송, 그 깨달은 개송을 읊었죠. 수많은 삶, 윤회 속을 헤매이며 그 집 짓는 자, 집은 몸과 마음이죠. 짓는 자, 그 가래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여 계속해서 태어남은 괴로움이었네. 그렇죠? 그 일체지를 우리 부처님께서 얻기 위해서 수없는 생을 윤회했어요. 바람이 그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수기를 받고 난 뒤에도 사아승지 10만급을 바람이를 채웠죠. 그 전에 삶은 시작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든 부처님들은 그 일체의 질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삶을 윤회하셨죠. 그죠? 그리고 그 일체지에 의해서만 이 집 짓는 자, 이 가래를 보고 끊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늙음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 윤회가 이어지기 때문에 괴로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태어남은 괴로움이었네. 오 집 짓는 자여, 이제 그대를 보았으니 그대는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습갈에 번뇌는 부서졌고 대들보 무명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그 대들보가 습가래를 받치고 있듯이 무명이 모든 번뇌를 지탱해주는 그 오염원의 뿌리이죠. 그래서 마음은 열반에 이르러 가래의 소멸, 그 아란의 정덕이죠. 가래의 소멸을 성취하였노라. 핵심은 가래예요. 그 고통의 뿌리가 가래의 오온을 나로 지착하는 그 가래의 소멸죠. 무명을 버렸다. 사성제를 안 지혜를 성취하였노라. 그래서 도의 지혜에 의해서 그 가래의 집 짓는 자를 발견하고 모든 오염은 그 습가래를 부수고 무명 그 대들보를 제거함으로써 마음의 의지적 형성력, 그 업지엄을 멈추어 열반을 우리의 붓다께서는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붓다께서 그 깨달음을 얻는 순간 그 번뇌, 그 고통과 번뇌의 원인, 집성제와 그 열반, 멸성제와 그 열반에 이르는 길은 그 순간의 그 도의 마음이에요. 팔정도가 완전히 성취되는 도의 마음인 그 사성제를 그 반조하셨죠. 해강반조의 지혜. 해강반조의 지혜 순간에 그 해강반조는 그 과 일어난 도와 그것을 인해서 일어난 그 과의 마음과 사라진 번뇌와 아직 남아있는 번뇌, 그런 것들을 반조하는 지혜인데요. 그렇게 그거는 사성제를 반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성제를 반조하셨죠. 그래서 물질과 정신, 그것의 원인과 결과를 통찰하는 그 연기는 고통의 원인, 집성제를 통찰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조건지어져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형성된 것들의 그 특성, 형성된 것들의 특성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시작과 끝을 보게 해주기 때문에 그 무상고 무아의 그 삼법인의 지혜에 도달하게 하는 고리이면서 무명을 끊는 핵심입니다. 연기가.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그 연기를 관찰하시고 물질 정신의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시면서 그 도, 깨달음,
도의 마음은 열반을 대상으로 볼 때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가 도 깨달음이라고 말하는데요. 열반이 진리이고 진리를 볼 때 일어나는 마음, 이 마음은 대상에 걸맞게 일어나기 때문에 대상 따라 일어나는 도를 얻으셨습니다. 디가니까야에. 그래서 원인으로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지 간에 원인에서 일어난 현상에는 소멸이 있다. 원인은 일어나자 사라진다. 결과 또한 그 원인 때문에 일어난 결과 또한 일어난 후에는 사라진다. 이게 사리부트라 존자께서 그 아사시 존자를 만났을 때 하신 그 부처님 나의 스승 고타마께서는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그 핵심인데요. 이 개송을 그 사유하고 그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그 사라질 오온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예요. 바르게 듣기만 하신다면. 원인으로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지 간에 원인에서 일어난 현상에는 소멸이 있다. 원인은 일어나서 사라진다. 그 원인 때문에 생긴 결과 또한 일어난 뒤에는 사라진다. 이 오온이 원인에 의해서 일어났고, 그죠? 그 원인이 소멸한다면 사라질 거죠. 이 진짜 그 사리부트라 존자께서 이 개송을 듣고 왜 그 순간 열반을 정득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연기를 바르게 숙고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존재들이 가래를 원인으로 고통을 짐지고 집착하는 연기를 통찰하게 되면 이 짐을 어떻게든지 빨리 내려놓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 일상에서 고통을 초래하는 원인인 그 불순한 마음과 행위들을 멈추고 싶어지듯이, 그죠?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음으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하는 것이 어떻게 그 무상고 무아의 법과 관련된 것인지는 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보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태어나고 윤회를 즐깁니다. 그 직접적 통찰 지혜로 고통에 대한 원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계속해서 즐깁니다. 명료한 마음, 그 삼매, 선정은 지혜에 가까운 원인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般냐에 가까운 원인은 삼매, 선정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 통찰 지혜의 열반을 그 이빠사나 16그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그것에 가까운 원인인 삼매, 선정, 그 숨의 마음 챙김 해서 그 명료한 마음, 그 집중력, 그 선정을 길러서 얻어야겠죠. 네. 자, 법문을 들으신 공덕을 회함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가래 생에 대한 집착, 사견 무지 등의 번뇌로 물든 모든 존재들에게 오늘 하루 수행하고 계율을 지키고 보시하고 법을 설하고 들은 나의 이 공덕을 회항합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존재들이 조건 따라 일어나는 법인 연기를 통찰하여 무상고 무아를 보아지이다. 사두 사두 사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